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에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러면 우리가 얼핏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땀이 변하여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모질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했을 때 흠신 두들겨 맞고 벌거벗기 운 채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 이게 어떻게 등식이 쓰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해야지. 머리로는 끄떡이고 또 그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싹 스치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내가 해봐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기도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이게 고통스럽다 하는 게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받으실 고통은 거의 다 받으셨어요. 그거는 축약돼서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으로 치면 한 36시간 정도 고통당하신 거고, 그 전에 3년 이상은 또 살아오신 삶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고독이라는 고통을 당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 영어 성경에는 asto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시나 늘 의심의 눈으로. 그래서 선생님 아까 그 하신 얘기가 뭐죠? 하고 밤에 따로 모이면 또 강습을 또 했었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서. 왜 그 비유의 뜻이 뭐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답답해서 너희도 못 알아듣느냐. 나중에는 너희가 나랑 같이 다닌 지 그게 얼만데 아직도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뭘 이해를 당한다는 거, 내 뜻이 남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무슨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비방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싹 돌아서 미친놈 이런 소리가 들어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쟤 왜 저러지? 하는 얘기가 돌아오는 것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사람 사는 거 보고 일단 사람들이 욕합니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쟤 왜 저래? 그리고 이를테면 나 이제 예수 믿고 술을 끊었다. 그러면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뭐부터 하느냐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야, 좀 먹어 괜찮아. 주님을 모셔야지. 주님 모시고 좀 마시고 주님을 모셔봐. 이런 비아냥과 또 농이 오는데 그게 어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꼽히기도 하는 그런 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좋은 것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모든 좋던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깝지만 이거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이거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리려고 그러면 내 속에 진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미워서 승질을 확 내고 그래야 분이 풀릴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겠지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 사실은 내려놓고 나면 편할지 몰라도 내려놓기까지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뭘 한다 했을 때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살아오던 습관, 내가 해오던 사고 방식, 내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 되는 게 실제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자.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 그걸 실천해서 내 것이 되려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간적으로 과거에 해오던 그 과거의 단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해오던 습관,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살아오던 무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살아오던 공간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가 인간관계입니다. 누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누구 이렇게 씹으면 재밌거든요. 또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뭐 놀고 게임하고 골프 치고 당구 치고 뭐 테니스 치고 또 모여서 한잔 먹고 이거 다 좋은데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살아오던 공간, 내가 아끼는 공간을 접어야 되고 그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이 외로워지고 할 일이 점점 없어져.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거. 전화해서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 끊고 나면 전화할 데가 없어. 그렇게 많이 전화하던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어져. 만나서 하던 얘기가 안 잡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내 공간이 살아오던 무대가 이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게 더 솔깃해. 근데 그 앉아서 만나면 거긴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근데 뭔가 사람을 자꾸 빠지게 하는 뭐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제가 살아오던 삶의 과거의 무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공간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올 때는 내 방식대로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올 때는 사귀던 사람도 많고 좋아하던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그걸 딱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만, 끊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기껏 끊고 났을 때 아무도 인정을 잘 안 해줘.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맛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충하는 게 뭐냐면, 속회하고 나서 목사님 안 가세요? 이제 제가 가면 그때부터 노래방도 되고 그때 방에 한 잔 돌리고 포도주도 하고 이러면서 즐기던 모든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다 믹스해가지고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다 가지고 놀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고승이 된 다음에는 다 허락될지 몰라도 그 전에 그게 다 허락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 때 시간의 차원 끊어야 되고, 과거를 끊어야 되고, 공간의 차원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세 번째 끊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남이 콧질질이고 그 남이 나를 별로 반기지 않고 그 남이 내가 도와줘도 잘 모르는 바로 그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보여줬던 삶의 처음부터 A to Z가 남을 위해 살았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소위 그 미션을 시작하실 때 그는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무슨 물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접고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쳐가야 되는 가장 어려운 난관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했을 때 차라리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봤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19번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더 크신 일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결단이 있으면 차라리 쉬워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걸 왜 포기해야 되냐는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거를 무 자르듯이 자르려면 생사를 도려내는 만큼 아파요. 그게 또 가족일 때는 더 아파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아픈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36시간 두들겨 맞고 끝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부터 거쳐가야 되는 게 내 과거를 단절해야 되고 내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죠? 나 좋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나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손자놈도 보니까 석 달, 넉 달밖에 안 된 놈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되는데 팔이 떨어져서 이 붕대 같은 걸 감은 지 엄마 보고 굳이 안으려는 거야. 빽빽거리고 울고. 고만한 놈도 자기 위해서 사는데 그게 받아줘서 길들여져서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 난 누워 있어야지. 좀 일해야 되잖아, 인간이. 우리가 50살이 되면 5달 먹은 애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50살이 돼도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 그냥 나 그러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나 좀 안아줘. 내 딸내미가, 내 아들내미가 팔이 떨어지는 거 별 관심이 없어.
내 남편이 팔이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해도 별 관심. 다 나 위에 사는데 이 지랄 같은 성경은 우리한테 남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이게 받아들여질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곱게 보였을 리가 없어요. 쟤 하나 죽이는 게 우리 인생을 편케 하는 거다 했으니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죠.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와서 아주 비수 같은 칼로 그렇게 목에다 대고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아주 내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가 쌓은 것들 사흘 만에 다 무너진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겨운 거죠.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이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예수가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고비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곧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게 너무너무 진통스럽더라고요. 제 경우는 이게 너무 아팠어. 이게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내다 버린 놈들인데, 나를 배신한 사람들인데, 나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든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 위해 사는 삶이 결국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결말이 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는 참 이게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계속 버림에 대한 공부를 해왔는데, 특히 석 달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석 달 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책을 읽다가 지루하니까 이렇게 뒤를 좀 넘겨본 것처럼 이렇게 뒤를 좀 넘겨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하고 넘겨봤더니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음에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봐요. I gave up everything for your sake. Then what I get it later. 그렇게 물어봐요. What am I supposed to get from you?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 There is no answer from Jesus. 예수님이 대답을 쭉 안 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챕터 4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I don't have silver and gold, yet I have Jesus Christ the Nazareth. So I can give you.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곧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포기하고 어부댐도 포기하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내가 이 양반 쫓아가면 뭘 얻을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뭘 얻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뭘 가지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뭘 얻었느냐 했을 때 자기는 예수를 얻은 거예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과거에 줬던 모든 욕망들, 가치들 포기하고 내가 살아던 때 맺었던 인간관계들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나 위해서 사는 것마저
나 위해 사는 것마저 포기하고 주를 쫓았을 때, 아니 나 살리려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저 사람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창피한 얼굴로 형제들 틈에 끼어서 이렇게 얼굴을 못 들고 살았는데, 오순절 지난 다음에 그의 가슴에 뭐가 살아난 거예요.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뭐가 살았냐면 자기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예수가 가득 찬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게바에서 베드로로. 게바는 이 차돌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구르는 작은 돌.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컨피던스가 생겨요. 나 이것 때문에 산다. 나 이것 위하여 산다. 나 이것 있어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가 그 환자를 살렸다라고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좋던 거 포기하고, 내가 맺었던 사람들 다 접고, 심지어 나도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Fill with Jesus. As you give up your own self.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아에 대한 어떤 끈적끈적한 점성과 이 애착을 내려놓고, 이거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포기하고,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날 위해서 나 달콤한 거,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접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서서히 천천히 주님으로 가득 차는 이 인성 안에, 강성도라는 인성 안에 나자렛 사람 예수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인성 안에 가득 찼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이전에 좋던 게 별로 안 좋아. 이전에 자랑거리가 별게 없어. 내 욕심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도 불사하는 어떤 그런 작은 욕망에 휩쓸려서 살아오던 내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그게 별로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래.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각이 좀 살아났으면 하고 바라요. 어떤 감각이? 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머리로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더불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감정의 변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과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정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던져지더라도 그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해야 된다. 주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휘청거리지 않고 막 가래하지 않고 욕망 부리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누가 막 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다 있어. 그 왜 교회 돈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말을 막 섞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듣고 듣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